입다는 어린 시절 버림받아 쫓겨나 도망간 곳에서 엄밀히 말하면 이제 거의 도적질에 가까운 그런 삶을 살았죠.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민족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리고 대적에게서 승리하죠. 갑자기 찾아온 기회였어요. 그래서 밑바닥에서 최고의 자리로 올랐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딸로 인해서 다시 밑바닥 인생으로 곤두박질 치게 됩니다. 본인의 헛된 맹세로 딸을 잃게 된 거죠. 이제 가족들과 남은 인생 말년 하하호호 하면서 부귀영화 누리며 살 줄 알았는데 다 물거품이 된 거죠.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이라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것인지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일로 말미암아 분노가 폭발하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죠. 바로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전쟁이 끝났어요. 근데 쫓아서 하는 말이 왜 암몬과 전쟁에 왜 자기들을 부르지 않았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입다에게 네 집을 불살라 버리겠다. 이게 도대체 뭔 소리죠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암몬이 쳐들어와서 암몬하고 전쟁을 벌여서 이겼는데 우리 안 불렀다고 네 집 내가 불질르겠다 그런다는 이게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입니까 이게?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생트집을 지금 부리고 있는데 왜 그러냐라는 거예요. 에브라임이 도대체 정신 나간 사람들도 아니고. 근데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가 이번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기드온 때도 그랬어요. 기드온, 입다 두 사람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 므낫세 지파 사람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그러니까 다른 지파 사람이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런 일을 할 때 예를 들어 왼손잡이 에훗같이 다른 지파 사람들이 공을 세울 때는 가만히 있습니다. 별말 안 해요. 그런데 므낫세 사람이 사사가 되어서 공을 세우면 득달같이 달려서 시비를 거는 거예요. 이거 이제 두 가지 사실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바로 뭐냐?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안 친해요. 일단 둘이 안 친해. 그래서 기드온과 입다 자기들의 어떤 이런 안 친한 라이벌 이런 의식을 갖고 있는 지파의 사람이 공을 세우면 결국에 그 지파의 공이잖아요. 그러니까 와서 시비를 거는데 이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생각을 하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냥 므낫세 지파가 세운 공 거기에 시기 질투하는 거예요. 거기에. 다시 말씀드려서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사실인데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요셉의 두 아들 지파입니다. 또 형제 지파예요. 친형제 지파예요. 근데 둘이 안 친해. 왜 그럴까? 그 이유가 뭘까? 그러니까 세 가지 정도로 추론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과거 그들의 조상 요셉이 자기들의 각각의 조상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야곱에게 데리고 가서 축복을 요청을 했죠. 근데 므낫세가 형이란 말이에요. 에브라임의 동생이고. 근데 야곱이 므낫세가 아닌 둘째 에브라임을 축복합니다. 장자의 축복인데 이 역사적 사실 속에서 에브라임 지파는 항상 므낫세보다 에브라임이 나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항상 므낫세보다 우리가 축복받았으니까 우리가 므낫세보다 더 축복받은 삶이 돼야 돼. 이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복할 때에 전체를 지휘했던 총지휘관, 총사령관 누굽니까? 여호수아죠.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사람이에요.
여호수아가. 근데 이때 아이러니하게 므낫세 지파가, 여러분 지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므낫세 지파가 12지파 중에 가장 넓은 땅을 차지했어요. 요단 동쪽과 요단 서쪽. 그 에브라임 입장에서는 더 배가 아픈 게 그 요단 동쪽 땅 덩어리 하나가 서편의 므낫세 지파가 차지한 땅 덩어리 그 하나가 각각이 다른 지파들 땅보다 다 커요. 각각이. 얼마나 배가 아픕니까? 근데 보세요. 그 므낫세 지파에게 그렇게 땅을 허락해 준, 그러니까 므낫세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 지파 여호수아잖아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거죠. 사실은. 왜냐하면 제비 뽑았잖아요. 땅을. 제비 뽑았고 특히 요단 동편 땅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니까. 그런데 에브라임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너희에게 우리가 은혜를 베풀었다, 이 생각을 해요. 세 번째, 앞서 두 가지 사건으로 인해서 항상 므낫세가 그래서 에브라임보다 잘 나가는 것에 대해서 시기 질투하는 거죠. 한마디로 너희는 나보다 우리보다 아래여야 되는데. 뭐 어쨌든 이 어찌됐든 에브라임은 항상 므낫세에 대하여 비교 의식, 우월 의식 사로잡혀 있었고, 그로 말미암아 므낫세가 에브라임보다 낫다 싶으면 질투심이 폭발했던 그런 상황이었다. 친형제지간인데. 여러분, 친형제간에 그렇게 서로 비교하고 하는 것들이 남일 같지가 않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한부모 쓰라 있을 때는 그래도 좀 괜찮은데 각기 독립하면 심해지죠. 엄청 심해집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서 별로 다를 바 없는 것 같아요. 인정하십시오.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형, 언니, 오빠, 누나, 동생에게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걸 인정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쓸데없이 여러분 나보다 형, 언니, 오빠, 어떤지 동생이 잘 나간다고 그거 시기질투할 이유도 없고,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생각하면 되지 뭐. 엄마 아빠가 나보다 형, 언니, 오빠, 동생을 더 사랑해서 그런 거라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인정하셔야 돼요. 에브라임처럼 하면 안 돼요. 한편으로는 그렇다고 해서 왜 시비를 거는가, 이것도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기고 시비 건다고 그래서 여러분 에브라임에게 뭐가 생깁니까? 안 생겨요. 아무것도 안 생겨요. 기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원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막 따지고 드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행한 일이 옛날에 너희가 행한 일에,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더불어서 한 일을 말하는 거예요. 옛날에 너희가 한 일에 비교가 되겠냐? 비교가 안 된다.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이게 므낫세의 한 지류거든요. 맛물 포도보다 끝물이 더 낫지 않냐, 에브라임이 더 낫지 않냐, 이렇게 달래니까 또 조용히 돌아갑니다. 또 돌아가요. 또 그 말 듣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기분 좋아서 돌아갑니다. 기분이 좋아져서. 야, 내가 지금 세운 공은 옛날에 너희가 세운 공에 비하면 그 세 발의 피야. 알잖아. 에이, 니네가 이거지. 니네가 이거야. 그랬더니 성경에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여움을 풀고 가니라. 그러니까 그 말 들으러 왔다는 얘기예요. 그 말 들으러. 그 말 들으려고. 그러니까 지금 에브라임이 강짜를 부린 이유가 뭐냐면, 자, 지금 현재 지금 시대 이스라엘 영웅이 누굽니까?
예전에 기드온이었고 지금은 입다잖아요. 지금은 이스라엘 영웅이에요. 모든 이스라엘 다 우러러보는 영웅이에요. 그런데 그 영웅이 한마디 해주길 바라는 거예요. 나보다 에브라임이지. 다른 지파 사람한테는 안 통하는데 므낫세 사람이라면 그게 통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불관계, 역학관계에 의해서.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말을 잘못해도 한참 잘못했어요. 기드온 때는 이런 말 안 했어요. 우리가 네 집을 불태우리라라는 이런 얼토당토하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왜 안 했냐? 이렇게 따지기만 했어요. 근데 그때 한 번 통했더니 이번에는 더 세게 나가는 거예요. 그때 한 번 그게 통했거든요. 더 세게 내가 너희 집을 불태워버리라. 한마디로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너희 가족을 다 불태워 죽이리라 그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얼마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입다의 딸을 몰렉에게 바쳤잖아요. 근데 몰렉에게 바치는 인신 제사 방식이 뭡니까? 불에 던지는 거예요. 지금 딸이 불타 죽었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그렇게 그랬으리라고 추측을 하는 건데, 왜냐하면 몰렉에게 바치는 제사 방식이 불에 태우는 거니까. 지금 딸을 불에 태웠으리라고 우리가 예상해 본다고 한다면, 근데 다짜고짜 와갖고 네 가족을 다 불태워 죽이리라. 입다가 어떨까요? 내가 너희를 다 죽여버리리라 한 거죠. 내가 너희를 죽여버리리라. 그 사건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 사건이. 여러분, 물론 그렇긴 한데 그렇다 어쨌든 입다의 행동은 정당한 건가요? 아니라는 거 우리 다 알아요. 아니라는 걸. 그의 심정은 어쨌든 이해는 되죠. 이해는 돼요. 유소년 시절의 그 아픔, 자기 인생의 그 아픔. 그리고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한 금의 환영. 그랬는데 딸의 죽음. 정말 그야말로 자기 인생을 돌아보았을 때 풀릴 듯 하면서도 오히려 더 꼬여버리는 자기 인생에 대한 그 내적 고통에 지금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걷다 대고 와갖고 신경을 긁어댑니다. 불난집에 부채질하고 있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내가 예전 8년 전인가 9년 전에 사사기에 설교했었는데 그때도 이렇게 표현했는데 내 안에 잠자는 사자가 있어요. 우리 안에 다 사자 한 마리를 키우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잠자고 있으니 다행인 거예요. 근데 이 사자가 뭔가 트리거에 의해서 깨어 일어나 울부짖는 순간이 옵니다. 그러면 우리 삶은 상대방도 죽고 나도 죽는 거예요. 잠자는 사자가 일어나 상대방의 목덜미를 물어 뜯어버리죠. 우리 안에 그게 다 있어요. 우리 안에. 얼마 전에 이제 최근 들어서 교통사고 장면을 보았는데 도로에서 그런 잠자는 사자들을 정말 많이 봅니다. 잠자다가 일어나 울부짖는 사자들 정말 많이 봐요. 오토바이 한 대와 승용차가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오토바이가 쓱 끼어드는 거예요. 갑자기 끼어들진 않았어요. 쓱 끼어들었어요. 그때 갑자기 차가 휙 하고 나가더니 휙 하고 와서 이 차를 휙 하고 밀어버려서 오토바이가 전치 6주 나왔는데 결국에 운전자가 구속됐어요. 그 왜 그랬습니까? 알고 봤더니 이 오토바이가 1차선, 2차선 그 차선 있지 않습니까? 사이 차선. 그 사이 그 차선을 밟고서 이럴까 하면서 계속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양옆에 차들은 불안하니까 앞으로 못 가잖아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슬슬 내 안에 잠자는 사자가 점점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계속 오토바이가 건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쪽으로 확 들어와 버리니까 뭐 천천히 들어오긴 했어요.
영상 보니까 비록 천천히 들어왔지만 운전자 마음이 내 앞길을 막아? 그냥 밀어버린 거죠. 폭발한 거죠. 물어 뜯어버린 거죠. 그 결과가 뭐냐? 상대방은 전치 6주. 전치 6주라는 얘기는 부러졌다는 얘기거든요. 본인은 구속, 징역형 받았어요. 살인미수로. 여러분, 분노, 사자가 깨어 일어나면 그 뒤에 벌어지는 일은 죽음뿐이에요. 상대가 됐든 내가 됐든. 그러니까 실제로 죽는다라기보다 인생이 망가진다는 얘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예외 없이 다 자기 안에 사자 한 마리를 키우고 있어요. 누구나. 그 사자가 언제든지 눈을 뜰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런데 그 사자 이빨은 정말 날카롭다. 내 신경을 건드리고 내 자존심을 건드리고 나를 무시하고 나를 비방하는 사람들, 이 주변에 없으면 참 좋은데 많거든요. 많아요. 어디에 있느냐? 한 집에 있어요. 나와 같은 집에 있어요. 아내가, 남편이, 어머니, 아버지가. 좀만 있으면 이제 클 건데 아들, 딸들이. 밖에 나가면 직장 동료들이. 어릴 때부터 같이 지냈던 친구들이. 그렇게 나를 무시하고 신경을 건드리고 내 자존심을 건드리고 내 마음을 헤아려 주어야 할 사람이 도리어 내 마음을 헤집죠. 멀리지 않아요. 옆에 있어요. 아시다시피 너무나 유명한 사건이었죠. GOP입니다. GOP도 아니고 GP. 철책선 안에 있는 부대인데 완전히 단절된 곳이죠. 자기들끼리만 생활해요. 한 개 소대가. 짝대기 2개. 일병이 자기를 무시하고 건드리고 했던, 같이 생활했던, 동고동락했던 부대원들 향해서 수류탄 던지고 총호사 다 죽였죠. 울부짖음이 일어나요. 울부짖음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각자 내 안에 잠자는 사자, 그르렁그르렁거리는 사자의 울음소리를 듣는 자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아직 그 울음소리가 낮을 때, 아직은 낮을 때 주님 앞에 엎드리셔야 돼요. 자, 입다 안에 그 사자의 그 울부짖음, 여러분 생각할 때 부당합니까? 정당합니까? 그럴만합니까? 아니면 그럴만한 게 아닌데 그런 겁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그럴만했어요. 우리 안에 사자가 울부짖음이 일어나는 계기는 그럴만한 이유 때문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정당성을 부여하면 안 되죠. 왜? 둘 다 망하니까. 같이 망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그 잠자는 사자, 여러분, 내가 어떻게 안 됩니다. 어느 정도는 가능해요. 내 인격으로 참을 수 있는 내 인내심이라는 것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제어가 돼요. 그런데 그 사자가 흉포해지는 건 여러분 순식간입니다. 단 한마디에 흉포해져요. 정말 0.5초밖에 걸리지 않는 그 단 한마디 흉포해. 갑자기
깨어 일어나요. 다 물어뜯습니다. 내가 어떻게 안 돼요? 그러나 내 안에 사자를 다스릴 수 있는 분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만약에 입다가 에브라임 때문에 자기 안에 이 용솟음 치려고 발버둥거리는 이 사자의 이 버둥거림을 느꼈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면, 다시 말씀드려 그럴 만한 일이었어요. 저들의 행동은 도대체 용납할 수 없는 그럴 만한 일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밀히 말하면 입다는 피해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다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면 어떤 일이 됐을까요? 우리가 다윗을 높이 평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본인이 화를 낼, 분노할, 가서 물어뜯을 만한 이유가 차고도 넘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순간을 맞이할 때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그럴 때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느냐, 화를 내도 되는, 가서 확 물어뜯어도 되는 사람을 가서 그 사람에 가서 은혜를 베풀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윗을 높이 평가하는 거예요. 왜? 그가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는 삶을, 어디까지 인정하는 삶을 살았느냐, 자기 안의 내면의 모습까지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다윗을 높이 평가해요. 그래서 입다가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면 어떤 일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분노를 품고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교만입니다. 그게 교만이에요. 하나님을 필요로 여기지 않는 것, 그 모든 것이 교만이에요. 다른 게 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내 생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 그 교만이에요. 내 마음에 화평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는 것, 난 끝까지 화를 내겠다고 고집하는 것, 그거 교만이에요. 다 교만이에요.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생각하지 않는 것, 교만이에요. 하나님의 계심을 뻔히 아는데 자기 인생을 내어 맡기지 않는 것, 교만이에요. 왜냐? 왜 교만이냐? 그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니까. 여러분, 근데 에브라임은 어떻습니까? 에브라임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자기들이 스스로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축복했습니다. 축복받은, 므낫세보다 축복받은. 근데 이게 므낫세에 대한 자부심이 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기들은 그럴만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 찬송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럴만한 자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높이는 일,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것도 그래서 여러분 교만이에요. 그것도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는 것. 이 에브라임의 교만과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했던 에브라임의 교만,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입다의 교만, 이 두 교만이 만나 다툼이 일어나고 결과적으로 그 다툼은 둘 다 죽음으로 끝납니다. 놀랍게도 여러분, 사사 기간이 제일 짧은 게 입다예요. 사사기를 보시면 사사로서 활동한 기간이 제일 짧아요. 이유가 있는 거죠. 이유가. 에브라임의 교만을 담지 않으려면 여러분, 내 삶에 오늘 종일토록 하나님의 은혜를 세어보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세워보세요. 제자반 숙제를 제가 하루에 최소한 3가지가 될 것 같아요. 왜 줄이 3개니까? 최소한 3가지의 감사 제목 쓰기 숙제를 이제 1년 동안 할 건데, 저는 전교인에게 다 시키고 싶어요. 하루 종일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세워보아라. 그런 삶 한번 살아보자. 우리가 어떻게 변할까? 하나님 앞에 겸손히 회복되는데 힘쓰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입다의 교만을 담지 않으려면 나를 고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나를 위로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손길에 매일같이 나를 내어드리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겸손한 에브라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셀 줄 아는 에브라임 상상해 보세요. 겸손한 입다, 그러니까 자기 안의 상처를 하나님께 내어맡기 입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겸손한 에브라임과 겸손한 입다, 매일 내가 하는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내가 누리고 그걸 찬송하고, 사람들과의 그 부딪힘 속에서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인하여 회복된 상태에서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주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 분명 억울한 일, 불공평한 일 많이 만납니다. 우리 주변에는 나를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 나를 멸시하고 무시하고 심지어 나를 쫓아내려고 애를 쓰는 사람 많아요. 많이 만나요. 이렇게 내 마음을 어둡게 하고 괴롭게 하고 한숨 짓게 만드는 그런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억울하고 자존심 상하고 분노가 쌓이고 하는 그런 우리의 그 감정에 대해서 내 인내심을 발휘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는 감사와 찬송이요, 사람들에게는 용서와 격려로 겸손한 자가 누리는 이 생명의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